스데반의 설교 지금 세 번째 듣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너무나도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젊은 애게 있다면 그런 희망을 갖겠지만 나이가 75세 된 다 늙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때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걸 믿고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골랑 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하나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내려가서 이삭을 통해서도 꼴랑 준 것은 쌍둥이 하나 에서와 야곱밖에 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1대 2대로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3대로 가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습니다. 12아들과 민족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 12아들을 통해서 75명의 가족을 이룹니다. 그래도 민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시기와 질투를 받게 하고 고난 가운데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 여러 나라에 어울려서 무서운 흉년이 들게 만들어서 먹을 게 없게 만들어서 결국 야곱과 75명의 가족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은 요셉의 초청으로 집단 이민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대물림으로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제 간 믿은 집안들은 내 때에 안 이루어져도 이제 이 가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신 분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데 있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지혜의 근원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때 즉흥적일 것 같아요? 계획적일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던졌어요. 저기 대답하는 사람은 나하고 안 친한 사람들. 즉흥적으로 하실까요? 계획적으로 하실까요? 계획적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시간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모여서 이런 일을 한번 합시다라고 프로젝트를 던져지면 그분들이 예스 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즉흥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나하고 일을 못합니다. 그들은 받은 즉시 하는 일이 뭐냐면 매핑하면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이 3개월 후에 있을 일을 이제 그 일을 위해 3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고 월별 계획을 세우고 주별 계획을 세우고 하루 계획을 세우고 하루의 시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밖에 보면은 사무실에 쫙 붙어 있지. 이게 뭐냐면 4월 말에 있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준비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바로 로드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려놓고 계속 그 주별로 체크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다음 주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비둬 버리고 방관하다가 하고 적응적으로 하고 즉석 떡볶이는 하나님께 아닙니다. 청년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자세가 흐트러지다가도 바르게 잡을 것이고 졸다가도 정신을 차릴 것이고 하나님 역행하다가도
하나님의 순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볼펜을 가지신 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라는 밑줄을 치면 약속하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를 밑줄 치시고 18절에 보니까 마침내라는 단어 있죠. 마침내.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바로 이때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이게 다 무슨 용어입니까?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같이 성경도 좀 찾아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지혜의 근원이시지만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 로드맵 따라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걸 믿으시면 3장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뭘 따라 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엇을? 시종이라고 하면 시작과 끝입니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게 했다, 못 했다? 없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기고 뛰어도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의 중간에 서 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감람산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죠. 그때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때를 묻습니다. 그때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나 시기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그분의 권한 아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굳이 점집을 찾아간다든지 예언기도를 받으러 간다든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때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월권 행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 일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어요?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시죠? 근데 약속을 이룰 때 이삭 때도 안 됐어요. 요압 때도 안 됐어요. 야곱 때도 안 됐어요. 야곱은 그냥 글로 이민 가고 죽었죠. 4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 집단 이민간 75명이 이민 간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백성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계속 낳고 키우는데 17절 하반절 보세요. 뭐 있어요?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다 그랬어요. 그냥 늘어났다가 아니고 불어났다. 늘어나고 불어났던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강조점이에요. 백성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황전사 결혼식 때 무슨 축복의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라는 말을 줬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자손이 끊기지 않습니다. 계속 번창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는 저희 고향에 갔습니다. 제 아버지 추모 길이 갔는데 저희 어머니를 중심으로 저희 7남매가 아버지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인도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뭐가 많냐고요? 아니 많지 않습니다. 27에 14, 14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까 15명. 그리고 시간 난 손주들이 몇 명 오니까 20명이 금방 됩니다. 계산해봤더니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 낳은 사람이. 버스 2대가 와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95세인데 우리 어머니의 제일 큰 손자가 56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증손주 제일 큰 놈이 32살입니다. 32, 30, 27 짝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놈만 가면 고손자가 곧 나옵니다. 이게 생육 번성하는 겁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사탄의 전략에 빠져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애를 안 낳습니다. 씨가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소 조항인 이슬람, 이단들이 막 났습니다. 지난 성지순례 갔더니 우리 운전기사가 이슬람인데 부인이 2명인데 애가 10명이랍니다. 합법적으로 마누라를 4명까지 거느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남자를 통해서 자녀가 보통 20, 30명은 기본입니다. 전도를 전혀 하지 않아도 그네들은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늘어나고 불어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가 나타납니까? 마침내 누가 나타나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온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 임금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을 알던 사람은 요셉이 좋은 사람이고 나라의 유력층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요셉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 대상인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셔야 아시겠지만요, 숫자가 늘어가니까 무슨 생각? 두려운 거예요. 저것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치고 들어오면 나라를 빼앗기겠구나는 위협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이 임금이 뭘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활한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2가지로 학대하는데요. 첫째는 아주 고된 일을 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가중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도 희한하게 낮에 일하고 밤에 아기를 만들고 남은 안 죽고 잘 크고 그렇게 계속 낳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5명이 갔는데 그 의사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400년 동안에 70만이 되려면요 전혀 피임하지 않고 유산도 되지 않고 계속 그냥 낳고 되면 그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전도도 못하는데 좀 빨리 가서 막 나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낳으신 분이 16명 난 사람 봤어요. 필리핀에 갔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자녀가 물어보니까 쉬지 않고 바로 16 딱 하더라고. 16명이라고. 그래서 애들 생일을 다 기억하냐니까 눈을 껌뻑 메이비 아마도 이렇게 자기 16명 애들 생일을 몰라요. 필리핀은 천주교 나라지만요 우리가 존경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낙태를 시키지 않습니다. 낙태는 죄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썩은 기독교라서 낙태법을 통과시켜도 국회에다가 찍소리 못하고 그런 국회의원들 도장 찍어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부끄러운 기독교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낳고 돼서 늘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왕이 저지른 학대가 뭡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히브리 여자가 애를 낳으면 그냥 산파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기 나올 때 목 졸라 죽여버려라. 산파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고센 땅 지역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스라엘 여자가 애를 낳으면 나올 때 죽여버려라. 산에는 다 기집애 놔두고 산에만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산파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가지고 애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불러다가 왜 안 죽이냐고 야단을 치니까 산파들이 기가 막히게 변명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 건강해가지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다 나와서 태줄 끊고 누워있다고. 그래서 못 죽인다고. 그렇게 또 둘러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로 왕이 그래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애들 나오면 애들을 강 속에 집어 던져버려라. 군인들이 가서 산파를 통해 안 되니까 이제 애가 나오면 무조건 집어다가 강 속에 던져가 씨를 말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 백성이 두려워하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저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요, 하나님은 뭘 기다린 줄 아세요? 출애굽기 3장을 찾아보세요. 이건 좀 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창세기 출애굽기 바로 나오죠. 3장에 보면은 2장 23절, 24절, 25절을 다 찾으셔서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기서 밑줄 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받게 한 이유가 뭐예요? 뭐하게 하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뭐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여기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 때문에 탄식해요?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죠. 고된 일 때는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고된 일 때는 뭐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써 있어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지 않고 대드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그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랑 하신 계획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면서 고통당한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처지를 생각하고 다음 챕터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2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뭘 세웠다?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고 이 민족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상기시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하는 게 기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끝나고 찬송 불렀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찬송 불렀죠? 아니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통로인 거예요. 근데 고난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총체적인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념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 있고요. 경제가 와르르 무너져 가고 있고요. 한국교회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요. 전 세계 전염병이 창궐해서 아프리카적으로 메뚜기가 다 쓸어버리고 그 큰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고 호주에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살겠다는 호주 뉴질랜드가 가장 살기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필요가 없다. 뉴스만 보면 그대로 다 세상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시대에 어리석게도 계속 불평이 나고 하늘을 향해 침을 뱉은 그 침이 어디로 갑니까? 내 얼굴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땅을 향하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때문에 탄식하면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이 백성이 겪는 고난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이 학대를 당하는 걸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멀쩡한 아이들이 이스라엘 아이로 태어났다고 강물 속에 집어던지는 이걸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있었고,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제 이놈들을 끄집어내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애굽을 탈출시킬 때가 됐구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애굽에 탈출시키려면 누가 필요할까?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준비한 과정을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바로 이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언제 태어났어요? 무조건 이스라엘 아이들은 강가에 집어 던질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모세 보니까 여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물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그러지만 모세는 유별나게 이뻤나 봐요. 차마 이 아이를 강에다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몰래 집에서 키워요. 애들은 낮에만 커요, 밤에만 커요? 밤낮으로 커요. 석 달을 크고 나니까 애가 100일 지나니까 또렷또렷 해가지고 더 이상 감춰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린지 아십니까? 강에다 던지는 게 아니고 갈대잎을 엮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사이에 발라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내요.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떠내려 내놓는데 이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하필 그 시간에
이집트의 임금의 공주인 시녀들과 함께 강가에 산책을 나왔어요. 뭐가 떠내려오는데 애기 음소가 들리는 거야. 그냥 내비둬야 건져요. 건지지 않겠어요? 건지애가 너무 이쁜 거야. 한마디로 공주님이 뿅 갔어. 야, 이거 키워야 되겠다. 그때 그 시녀가 누군지 아세요? 시녀가 이스라엘 똑똑한 여자였어요. 모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공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우려면 젖이 나오는 유모가, 공주는 젖이 안 나오잖아요. 젖이 나오는 히브리 여자들 다 애기 던져가지고 젖이 줄줄 나오고 애기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그래. 누구를 데려와요? 모세의 생모를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모세의 생모 보고 공주가 애기를 키우라고 그래. 뭘 주면서? 봉급 주면서.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내 새끼 내가 키우면서 뭐 받고 키워? 봉급 받고 키워. 하나님의 멋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말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세계관을 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나이가 그때거든요. 언어를 배울 때. 그래서 3살까지 7살까지 가장 중요할 때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이스라엘의 신앙, 민족의 신앙, 민족성, 국민성을 다 심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애가 유치원 갈 때 다 크니까 그때 바로가 정식으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빠이빠이 하고 모세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집트의 궁궐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의 신분으로 이제 삽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사는 겁니다. 거기서 이집트의 문화를 배우고 이집트의 언어를 배우고 앞으로 맞짱을 뜰 궁궐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궁궐의 문화를 다 익힙니다. 최고의 엘리트를 키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연히 앉아서 이 설교 듣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이 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잘 보세요. 22절 보시죠. 시작. 모세는 이집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의 능력이 다 이 다음에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쓰시더라고 이렇게.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어디로 갑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때랑은 무슨 소리요? 다음 챕터를 열어갈 때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모세의 생각 속에 자기 신분은 지금 이집트의 궁궐에 사는 사람이지만 자기 민족은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려 봤더니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성의 피가 들끓어서 쌈을 말리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살인죄를 집니다. 우발적인 사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시신을 땅에 묻어둡니다. 묻어버리고 그래서 어려움을 견뎌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저 왕자님이 우리를 건져줬네 고마울 줄 알았더니 고마우질 않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다음날 보니까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 또 모세가 개입을 해요. 야 어떻게 형제끼리 싸우냐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하고 쌈을 말리는데 어제 살인사건을 봤던 그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네 하면서 모세를 살인자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내가 이 궁궐 안에서 살인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구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광야 도주해서 졸지의 신분이 궁궐에 있던 비단을 입었던 기름쟁을 먹었던 바로 과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험하게 살아내야 될 광야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민족을 끌어낼 때도 광야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미리서 훈련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한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일정대로 훈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 승찬이가 우연히 군대를 갔다 나왔어? 아니야. 계획이 있는 거야. 승일이가 우연히 가지고 교통사고도 몇 달 누워 있어서? 아니야. 너 계획이 있는 거야. 한사가 부산 갔다가 때려치고 나온 거 우연이 아니야. 다 계획이 있는 거야. 우연이 아니야. 이거 유행가 가사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뭘 생각해요? 이제 민족이 경계를 받을 만큼 컸구나. 그러면 나오게 해야지. 나오게 하려면 지도자가 필요하지. 그래? 그러면 모세를 키워야지. 아멘이시죠? 모세에게 어렸을 때 민족 정신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바로를 상대해야 되니까 바로 문화를 익혀야 되고 광야를 이끌어야 되니까 광야를 익혀야 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도자를 준비해 나가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머리카락 빠진 거 알아요, 몰라요? 몇 개 빠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요식에 막 빠져요. 그래서 그냥 속상해요.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뚫리고 있어요. 저 뚫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속상하지 않는 것은 가을 되면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데 나보다 연식이 더 젊은 황머시기도 빠져나가는데 난 이제야 빠지는구나. 우리 고한권 형님은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머리카락 다 세신다고. 참새만 톡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는데. 아멘이시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스케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대체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는 시정을 알게끔 해줘놨습니다. 때와 기한은 그분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하나의 퍼즐에 불과하거든요. 이 퍼즐에 있는 우리가 자꾸 처음과 끝을 알려고 계시받으려고 기울으면 마귀가 엉뚱한 데를 끌고 가서 이만희처럼 박태선이처럼 문선명이처럼 엉뚱한 쳐박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전체 그림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한순간순간의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리막길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을 것이고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범사를 인정하는 태도 가운데 왜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무엇? 주님 이럴 때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단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이러할 때는 내가 뭘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무엇과 어떻게라는 단어를 써야지
왜라는 단어를 쓴 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신 뭡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5장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기회를 붙드십시오. 기회를 살리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라고 기회를 다 흘려보내버려요. 난 젊은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후회로 변질돼요.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후회로 변질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맨날 후회하고 있어요. 이번에 봄에 삶 공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데 뭘 믿고 삽니까? 신념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념은 안 돼요. 온갖 잡다한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데 뭘 믿겠어요? 방송사 믿을 수 없어요. 유튜브도 못 믿어요. 우리 믿을 건 진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배워야 진리를 믿지. 일주일에 이 설교 듣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일날 저녁 시간을 내시고 화요일날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알았던 거 재수강 들어도 다시 한번 배우시면서 진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라고 기도줄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진행되는 걸 믿으시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순풍을 따라가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면서 12장에 딱 들어가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분별해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세상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설교하지 않아도 눈만 뜨면 다 시대를 읽을 수 있을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나타난 산불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산불 때문에 수십억 마리의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우박과 홍수로 그 불탄 재가 강물이 흘러내려가니까 물고기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몇 달 동안 탄 산불 때문에 지구상에 산소가 타지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지구상의 온도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지금 남극이 꽁꽁 얼어야 얼음이 있는 남극이 온도가 영상 20도입니다. 얼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남극과 북극이 녹아나면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태평양에 있는 섬부터 시작해 섬들이 다 바다에 깔아져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일본도 위험하고 곳곳에 지금 그런 기상이변이 나오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구가 되어버립니다. 인구는 갈수록 늘어서 지금 75억에서 80억, 100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들은 식량 전쟁, 물 전쟁, 에너지 전쟁으로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구를 떠나기 위해서 화성, 금성, 달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마귀는 자신의 때가 된 걸 알고 갈수록 악해지고 취약해지는데, 정신 못 차리는 인생들은 이 빨리빨리 문화에 빠져가지고 앞도 뒤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가까운 형제, 가족, 친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오도록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짓고 시설을 개설할 때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도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제자훈련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봄학기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준 사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지도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도자가 없어서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딘가 또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낼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산 만나교회 다음 세대 지도자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됩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또 예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천년만년 장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이 교회를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면 안 됩니다.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내가 적응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악한 자로 쓰임받는 모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